자, 오늘 제목이 요한의 죽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사실 다 얻은 겁니다. 조금씩 생각 잘하면 그것이 응답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이냐? 올바른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처럼 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면 내가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솔직한 말로 별것 아닌 사람을 위해서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볼 때 참 중요한 일인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생각을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잠깐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여러분 많이 들은 이름 세례 요한.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요한인데 세례를 줬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침례교에서는 또 침례 요한이라고 말해요. 장로교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죠. 자,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많은 제자들이 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향해서 저분이 메시아다. 세례 요한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왕궁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헤롯 왕 자체가 가짜 왕이에요. 가짜. 얼마나 이상한지 자기 동생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니 왕이 돼가지고 일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되겠냐 했더니 왕을 비난한다는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왕이니까 인기가 대단했어요. 오늘 본문 있는 그대로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춤을 췄는데 많은 사람이 감동받을 만큼 춤을 췄습니다. 헤로디아의 그 딸이죠. 헤로디아라는 여자 빌립의 아내인데 지금 헤롯이 빼서 자기 안에 삼았는데 그래가지고 춤을 추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정도로 왕이 너무나 감동돼가지고 뭐든지 말해라 소원 다 들어주겠다고 나라 절반을 달라 그래도 줄 수 있다. 이 여자 충격적인 요구였죠.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달라는 겁니다. 자기 엄마가 물어봤더니 엄마가 그거 요구하니까 세례 요한 때문에 비난받으니까 앙심을 품고 그 머리를 달라. 청중 앞에서 왕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서 부하 보고 목 베어오라고 쟁반에 세례 요한 목을 잘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세례 요한이 짧게 산 것이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큼 큰 자가 없다. 그 정도로 칭찬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고 회상한 겁니다. 회상.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위가 하니까 왕이 겁을 먹고 이건 죽은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죽음은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생활 속에 다른 것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뭐든지 판단할 때 우리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찾아왔는데 책을 많이 읽고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 청년 보니까 얘기는 맞는 얘기지만 이유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친구가 인생 살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왜냐? 나이는 굉장히 많은데 장가도 못 가고 있고 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직장도 잘 안 되고 아는 건 많은데 뭔가 좀 잘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화풀이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판단으로 자꾸만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청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자네가 판단하는 것은 다 맞다. 맞지만 틀린 것이다. 자네는 지금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걸 얘기할 때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좀 활용해라. 제대로 성실하게 일하면 주위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얘기해 줬어요. 이 친구는 오히려 반대로 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판단을 잘못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지금 구원받지 못한 세상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의 지혜를 빨리 얻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 16장 11절 12절에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세상 신이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에 연관된 거죠. 그러니까 영리로 거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걸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빠져들면 우린 타락한 겁니다. 또 그런 세상 너무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알고 지혜를 얻어야 돼요. 언제든지 시대마다 정상이 이단되고 틀린 것이 정상되는 게 시대적인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 시대마다 불신자든 신자든 실력 있는 사람이 죽임당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대부분 보면 거짓말이 승리하고 거짓말이 더 많이 돌아다니고 그래요.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지고 종교가 왕성해지는 그런 시대에 늘 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여기에서 착각해 버립니다. 자, 요한은 성공자 중에 성공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의 부모님이 요한 낳기 전에 아기가 없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요한을 가지고 나서도 굉장히 기도 많이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았던 겁니다. 예수님에서 메시아임을 처음으로 증거한 사람입니다. 사실 신약시대 첫 순교자라 볼 수 있어요. 순교자. 스데반의 영향이나 세례요한 영향은 굉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짧게 살다 갔지만 요한은 굉장히 큰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현실적인 신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해 그러다가 다 무너져 버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큰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거의 다 이런 눈이 없었어요. 종교는 거의 다 교권에 빠지고 정치인들은 다 권력에 빠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작은 나라인데 왕이 여러 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분봉왕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 이 말이죠. 랍비 같은 지식인들 돈만 받는 전문의로 바뀌어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세례요한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인물 가운데 가장 큰 물이다 분명히 평가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는 이 세례요한의 영향을 입고 있습니다. 자, 세례요한의 모습이 전도자의 가장 정확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요한은 뭐라 그랬냐?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다. 발 씻겨주는 종의 자격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리라. 이게 세례요한이 한 말이요. 모든 전도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전국 세계 모든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세례요한은 상당한 모범입니다. 모범.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신들매 풀 자격이 있겠냐? 그가 흥하고 나는 망한다, 이 말은 내가 망하고 싶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거치는 인물 될 필요가 없죠. 간단합니다. 신앙생활도 간단하고 우리 중직자 생활도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에 응답받는 아주 간단한 비밀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세례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한 가지만으로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응답으로 뒤바뀝니다. 사람들은 전부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축복을 깨닫는 이런 중요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면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교회 다니면 보니까 예배 마치고 여기 재직들이 모여서 싸움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잘못 깨달은지 몰라도 그 사람들을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잘못 깨달은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지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거의 다 신앙생활 다 무너집니다. 자, 신앙생활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한다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고 지금 혹시 망해 있는 상태라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계속 싸움해요. 늘 빚에 눌려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때 거기 있는 한 목사님이 그 교회를 나오면서 목사 되기 전인데 장로님 보고 얘기했답니다. 아니 장로님 집이 세 채나 있으면서 하나 팔면 되지 않느냐. 근데 장로님 얼굴이 붉어지더래요. 교회가 빚 쪼들려서 어려움 당하면 아니 하나만 있으면 팔려면 그건 좀 잘못됐지만 세 채나 있으면 하나 팔아서 빚 다 갚으면 될 텐데 결국 이 장로 3명이 몽땅 다 사고 터져 죽어버렸어요. 교인들 다 알고 있는데 뭐 답답해서 이렇게 너무나 장로비 지혜가 없어서 자, 교회라는 것 신앙생활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것 다 얻은 겁니다. 또 교회에서 시험 들 것도 없습니다. 잘 깨달으면 돼요. 제가 있는 서울교회 전도사로 앉아 있는데 재직하면은 재직회 보통 한 150명, 200명가량 재직들이 있는데 늘 싸워요. 그 중에 어떤 여전도 회장 남편 별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잘난 척하고 얼마나 큰 소리하고 치고 그 사람은 싸우러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다투는 게 많은지 몰라요. 왜 다투는가 봤더니 돈 때문에 돈. 뒤에 앉아서 웃었습니다. 바보들. 헌금하면 되지 않는가? 아니 헌금할 능력 없으면 말을 안 해야지 저렇게 매일 싸워도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간단한 건데 사람이 지혜를 못 얻으면 바보가 됩니다. 자, 신앙생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바보예요. 그리스도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갖다 올린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세례요한이 누군지 모르고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 상상해봐요. 이게 영화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사실. 왕의 생일날 사람의 목을 잘라서 큰 접시에 담아서 올라온 겁니다. 뭐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이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가 낳은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저는 세례요한 보면서 보통 인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광야에서 말씀 전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 세례 주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이 말하고 난데없이 헤롯 비난하는 바람에 잡혀가 죽은 겁니다. 저는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하리라. 이 세례요한이 어느 정도 역사에 일어났는가 하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저분이 메시아냐, 당신이 메시아냐 물었는데 그렇게 물을 정도입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감히 예수님을 두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저 사람이 그리스도냐, 그때 요한이 한 말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신들매 불 자격도 없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때 한 말이에요. 자기 제자들 예수님에게 다 보내고 감옥소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세례요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주님 볼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큼 큰 자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보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얻어야 될 겁니다. 세상 거꾸로 가는 시대를 보는 지혜도 있어야 될 겁니다. 또 미래를 보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또 복음을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거의 다 착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무섭습니다. 사람이 좀 너무 계급 올라가 그러면 끼리끼리 모여서 사람 자꾸 눌러서 엉뚱한 대로 보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가 좀 안 되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의 사역이 6개월 정도밖에 안 했어요. 스데반은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굉장한 열매를 내고 있습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는 메시지 한 번 하고 죽은 겁니다. 스데반 영향이 초대교회 바울이 가는 모든 곳에 영향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서 자, 여러분 부탁합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요. 착각하는 순간 우린 다른 선택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틀려져요. 나는 왜 안 될까? 그것부터 착각입니다. 왜냐, 우리 시간표라는 것이 평생을 두고 봐야 됩니다. 나는 왜 실패를 할까? 사실상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그것부터가 착각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 속국됐을 뿐만 아니라 망하게 된 겁니다. 금방 실패가 오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30년 지난 어느 날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길을 꽂고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권, 교권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상상치도 못할 일이죠. 1400년 동안이나 23개 나라에 이스라엘이 방황하게 되고 한 4500만 명이 다 학살당해 죽어버리고 2차 세계대전 600만 학살된 게 말도 안 해요. 그건 게임도 안 됩니다. 4500만이 우리나라 4천만 얘기하는데 우리는 전 백성 다 죽은 것과 똑같아요. 이게 소설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상상해봐요. 1400년 동안이나 상상됩니까? 23개 나라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 엄청난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은 지금도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내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을 때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 신세가 왜 이런가 착각하기 쉬워요. 우린 하루하루의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별것 아닌 일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착각만 안 하면 언제든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기 쉬운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날 내가 찬양대에 앉았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응답 받을 수 없는 착각입니다. 그냥 앉은 게 아니에요. 성가대 앉은 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 때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전설하면서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착각입니다. 그랬다면 지금까지 엄청난 많은 축복을 다 놓칠 뻔했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다 착각합니다. 집사 교회 안에 장로 권사가 되는 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보통 착각이 아니에요. 전체를 다 놓쳐버리는 착각인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큰 축복받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이 우연히 죽은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그의 신들매 풀 자격도 없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여자가 낳은 인물 가운데 이만한 인물을 본 적이 없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이걸 다 외우거나 기록하거나 정리해도 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건, 가정 현장 보는 바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축복이 다 숨겨져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너무 어려움 당했어요. 그 사람보다 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누른 겁니다. 좀 도와줘서 많은 회복했습니다. 어떤 전도사 때인데, 근데 그 사람이 고맙다면서 돈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 돈을 안 받았대요. 그럴 수 없다. 그럼 나는 전도사가 아니고 브로커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부교육자 할 일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약간만 보면 얼마든지 축복과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지금까지도 아직도 잊지 않고 고맙다고. 우리 성도들이 주일학교 교회 할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다 착각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죽었고 비참하게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놀랍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헛예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받은 직분이 뭐냐? 주일학교 하고 있는가? 찬양대를 하고 있는가? 혹시 중고등부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직분을 일을 맡았는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우리 렘넌트 운동 시작이 어디서부터? 가정부터입니다. 가정. 안 좋은 가정에서 더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렘넌트는 위기가 올 때 성공합니다. 렘넌트는 분명히 복음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렘넌트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은 복음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뭔가를 볼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 산업에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이 가장 귀중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광교회 성도가 된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특히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자들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후에 일어나는 응답 보는 눈을 열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